좋은 성품, 좋은 성품. 오늘은 좋은 성품 만들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온통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성품 학교, 성품 세미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행복하고, 또 성품이 좋아야 또 많은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저런 얘기 다 하죠. 이 성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성품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그리스도 군인이었던 찰스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품, 그의 삶에 뛰어난 모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에 의거해서만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 북극성은 한마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방향할 때 북극성 딱 보고 가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더 많이 느낀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의 미소를 짓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러움에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미소를 딱 지으시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나 또 그들이 미소를 안 짓는다고 해서 나와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내 마음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고든이 죽은 후에 그의 친구였던 존 보나드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고든의 모든 행동과 안목을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까지 고든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인내한 인물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고든이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옆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처럼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옆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성품의 신실함으로 살았는가를 이 고든은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품은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해보면 어째요? 이분이 좋은 성품이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선 사람은 그 사람은 어째요? 성품,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지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하나님을 알 때 타인을 믿어주고 또 신뢰하는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성품은 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채워짐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성경은 쭉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째 가지 나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좋은 성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익숙함인지 친밀함인지.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하나님과 익숙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익숙합니까? 친밀합니까? 자, 이거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편안하잖아요. 지금 자꾸 인사도 하니까 익숙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그렇죠. 예의가 없어져요. 예의가 없어져. 이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의가 없어지면 그렇죠. 이게 편안하기는 한데 예의가 없어지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합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그냥 예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째요?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나도 자고 할게요. 이런 관계가 돼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도 전혀 어째요? 감각이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의 죄책감이 나를 붙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여요. 왜 하나님은 나하고 별로 뭐 없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의 신뢰가 깨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과 대화 단절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하나님 나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니까 이해하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어째요? 인격적으로 어째요?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값으로 산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이런 대화 관계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째요?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째요? 그냥 식어졌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반말도 아니고 이게 존댓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익숙해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멀어지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문제일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쩌라고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이룹니까? 그렇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에게 손짓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예수님과의 이 관계 형성이 삭개오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꿔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삭개오의 이 눈에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갈망의 눈 있잖아요. 갈망의 눈. 당신하고 사귀고 싶은 갈망의 눈. 바로 그 눈으로 무언가를 주님한테 텔레파시를 막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성품이 예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니까 말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친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 셀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뛰어넘어서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든 저렇게 뒤집어지든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째요? 나는 바라고 신뢰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째요? 이 신뢰적 관계로 딱 형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완도에 있을 때 진돗개 한 마리를 켰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 전사님이 진돗개를 이렇게 키우다가 새끼를 한 6, 7마리를 낳았어요. 어이 자네도 하나 키워 그러면서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얀 진돗개를 잘 키웠거든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진돗개가 사택 안으로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개판이 됐습니다. 개 냄새도 나고. 근데 개가 어째요? 참 예뻐요. 여러분 하얀 진돗개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같이 진돗개하고 우유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쁘니까 애들이 또 그러겠죠. 근데 새벽이 되면 이 진돗개가 낑낑거려요. 왜요? 무섭다는 거잖아요. 밖에다 재우니까. 근데 새벽에 이렇게 제가 얼굴을 보면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조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고개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잠을 잡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스로 안도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잠을 자요. 평안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성품의 변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안 변할 수가 없는,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성품이 바꿔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참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바꿔주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정적으로 내가 느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적인 변화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성품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양자 간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성품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째요? 내 마음도 나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이게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1월 첫 주, 보통 1월 1일 뭐 이러면은 담배를 끊어버리라. 뭐 이렇게 시작하죠. 또 헬스에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헬스 가서 끊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알고 막 반복하고 막 으쌰 하자, 막 이런데 있죠. 뒤로 보니까 안 돼 있는 것이 많고 실패한 경험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뭐 실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딘지 모르게 불만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완벽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수용한다고 생각해. 내 원수라고 생각해. 그를 수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 자신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수용하기 어렵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나에 이 대한 생각, 나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이게 나 한자로 족하면 되는데 누구요? 다른 사람에게 꼭 투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나 혼자 힘들고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의 힘듦을 어째요? 상대방에게 꼭 이 힘듦을 그대로 준다라는 것이죠. 이 투사를 계속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죠. 근데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 그렇죠. 잘못된 과거의 경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학창 시절에 조금 놀았던 부모님 있잖아요. 누구를 못 믿어요? 자식들을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놀아봤으니까 보니까 이제 저애도 저렇게 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더 보세요. 이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을 보면 신뢰가 안 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가 가고 그러겠습니까? 결국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째요? 나의 문제더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꼭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나 자신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를 믿을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내게 이런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을 보시면서 그 삶을 어째요? 하나씩 하나씩 나의 하나님은 제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열심히 지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의 흔적들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앙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즉 훈장과 같은 것이지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모습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에, 전능하신 그늘 아래 내가 있기에 그래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제자들보다도 더 엄청난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은 울타리라는 신앙 잡지서 요만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미있는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동문서답 하십시오. 예, 동문서답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한 달의 모든 이야기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동문서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놓은 겁니다. 자신이 배운 것, 지금까지 닦아온 자신의 모든 전문성과는 이거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말입니다. 평양과기대 정진호 교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떤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좀 보니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그 다음에 떡의 전쟁, 이런 책들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포항공대 교수도 하셨고요. 또 그 부인된 분은 오르간을 전공해가지고 연주를 꿈꾸는 오르간 연주 있잖아요. 보통 큰 교회 가면은 그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사고 있는 겁니다. 연변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겠습니까? 대학에 없지요. 이런 오르간 연주할 수 없는 곳.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아내 되는 그분이나 아이들이나 중국에서 이제 삶을 이렇게 살고 이제 연변과기대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또 평양과기대를 만들어서 너는 여기에 청장을 하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런 힘든 길을 가고 자기의 준비한 그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가?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동문서답한 것 같은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는 깨닫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에도 그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가고 있음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는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나의 삶의 원수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안에서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내가 신뢰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옆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작품이시구나 하면서 신뢰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눈이 생기니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용평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디스 신용평가,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의해서 국가 간의 뭐 상거래, 은행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죠. 우리는 IMF를 경험해봐서 알죠. 더 어째요? 이 신용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등급이 개선돼야지만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그 삶의 기대를 걸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버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쓰겠다라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 살아남는 어부로서의 삶을 마지막 마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인의 역사에 이 다윗 왕을 위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이즘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다윗왕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그리면서 나오는 것이 시온이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실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삽니다. 애굽까지도 가잖아요. 불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은 뭐랍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신 분이지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성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었던 시절,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바울을 사람되게 보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는 그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성품의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배우고 느꼈겠지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라는 아들을 만듭니다. 디모데하고 이 사도 바울의 나이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자를 물려주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대하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대하듯이요?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역자, 좋은 사역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뢰의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째요? 기대를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면 꼭 어째요?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되니까 그 성품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도 실망도 그에게는 그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분노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복수심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나의 잘못된 성품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원이 고갈돼서 번아웃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으로 어째요? 좋은 성품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는 상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믿어주는 성도들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장로님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기에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또 한편에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힘들었던 모습,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거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게 상처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 목회 현장에서 내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제 마음에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제 마음에 성도들이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정한 동역자로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받고 있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떠날 뿐이죠.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제가 먼저 사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또 모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좋은 성품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